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또 바울이 빌립보로 가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도, 또 고난당하는 바울을 돕고 또 복음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된 일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로 세워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탄생은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날, 바로 오늘이죠. 우리가 부활절을 지난 50일이 되는 오순절 날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바로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듣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라고 놀라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그들에게 여러분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 그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요엘 선지자가 주님의 날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하신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입니다. 또 우리 조상 다윗도 예언하기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그리스도가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높이 올리셔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이 예수가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제사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이들이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늘어났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증언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정말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치유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또 성전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이 안진뱅이의 모습은요, 여러분, 그저 은과 금만을 구하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쫓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눈빛으로 돈을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더니 여러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였어요. 여러분 죽은 자와 같이 주저앉아 있던 인생이 여러분 살아서 걸어나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결과예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여러분 40년 동안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며 가며 다 봤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일어나서 뛰는 걸 보자 사람들이 다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저 사람을 치유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이 걷는 것은 우리의 어떤 개인의 권능이나 능력이나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사람을 치유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인 예수가 이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한 새 출애굽, 새 언약의 성취자이십니다. 유대인의 시작이자 뿌리인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세요.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었죠?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단순히 그냥 사람이 행한 기적이 아니라 메시아의 시대, 정말 새 언약의 시대, 정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하는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막 설교하고 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우리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으나.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이들에게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살면요 여러분 예상치 못한 고난을 겪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을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체포하고 감옥에 가둔 이유가 뭐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대요. 즉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예수가 부활했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면 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중단될 것이다. 그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러분 복음의 역사 또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십자가 예수님을 처형시켜도 사도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어도 복음은 계속해서 여러분 확장해요. 4절만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유대인 남자들이 5,000명이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5,000명이나 되는 유대인 남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그 이유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은 결과로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교회는 그 자체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 중에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지성에 각성시켜 주세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은 결과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자 여러분 그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유대교를 버리고 여러분 그리스도교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는데요. 놀랍게도 복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투옥된 사도들은 이튿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6절에 보니까요. 놀랍게도 이 재판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막 예루살렘에서 다 모였대요. 심지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레상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까지 다 참여하였다고 기록해요. 그럼 이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 재판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다 모였을까요? 바로 분명히 자기들의 손으로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막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예수가 살아난 거 아닌가? 막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난 구원받은 그 안진뱅이를 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어서 몰려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동일한 질문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모든 권한을 가진 예루살렘 공회 즉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행하라고 허락한 적이 없는데 네가 무슨 권세로 치유를 행하고 네가 무슨 권세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는 이상한 메시지를 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뭐예요? 모든 권세가 자기들에게 나온다라고 지금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지요.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어떻게 했어요? 자신만만했는데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지금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고 지금 법정에 섰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자신으로 충만했어요. 자기 의로 충만했다면 지금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마땅히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마땅히 할 말을 알려주시는 분이시고 또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 두려워하실 분을 두려워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먼저 뭐라고 말해요?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사건을 착한 일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실하노라. 여러분 착한 일, 선한 일은 오직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신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착한 일,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은요. 지금 재판관들이나 또 유대인들은 모두가 인정하고 사실이에요. 인정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굳이 나에게 묻는다면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라, 알라 이래요. 즉 내가 진실을 말할 테니 주목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다라고 말해요. 이런 만약 사도들이요. 이 사람은요. 이 기적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만 대답했으면 그 재판관들이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수긍했을 것이에요. 맞아 하나님이 하셨지 선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은 당신들이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된 일입니다. 라고 선포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재판관들로 하여금 지금 신기가 불편한 지금 발언을 한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을 사칭하고 신성 모독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형으로 죽어 마땅한 악한 일을 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진뱅이 치유 사건이 착한 일이고 그 착한 일을 하신 분이 자기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지금 말을 들은 것이지요.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는 착한 일을 하신 예수님을 죽인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고친 착한 일을 한 이 사도들을 신문하는 자들은 그들이 악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돌직구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들한테 너희가 악한 자들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예수가 바로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이 건축자들이 누구들이에요? 지금 재판관들이죠. 근데 버렸지만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 세상을 구원하는 모퉁이 돌로, 교회의 머릿돌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가장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말에 여러분 막 당당함을 넘어서 막 품격이 느껴지지 않아요? 재판관 앞에서는 피고인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재판관들의 죄를 막 증명하고 재판관들에게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도들의 당당한 모습에 재판관들도 다 막 당황하고 놀래요. 1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재판관들은 첫째, 사도들의 담대함에 막 놀랍니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담대하다는 말은요, 거침이 없다, 자유롭고 확신에 차서 담력이 있는 태도를 말해요. 여러분, 둘째는 사도들이 학문이 없는, 즉 전문적으로 어떤 율법을, 요즘 말로 하면 신학 공부를 한 적이 없는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것에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마치 자기들처럼 무슨 율법을 공부한 사람처럼 구약 성경을 줄줄줄줄 막 알아서 인용하여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정확하게 핵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 재판관들이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알지라는 걸 깨닫게 돼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즉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배움이 짧고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이름임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학문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에요. 즉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에 종교 지도자들은 막 불쾌했지만 비난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14절에 보니까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래요. 여러분, 증인이 있는 거예요. 즉 안진병이었다가 일어선 사람이 내가 바로 이 사도들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증거입니다. 라고 지금 증거로 앞에 있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 앞에서 사도들의 말을 부정할 수도 비난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비난할 수 없게 된 재판관들이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을 어떻게 내렸을까요? 우리 이번에 헌법재판관도 판결 내렸는데, 그죠? 우리 재판관들도 사도들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봅시다. 사도행전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이 진리가 사람들에게 퍼지지 못하도록 사도들을 위협하고 이후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도 괜찮다라고 여러분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정말 죽은 자처럼 산 사람을 살려냈는데 이런 일들이 민간에 퍼지도록 그들로 하여금 정말 더 좋은 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 선한 일, 착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은요 믿고 회개하는데 여러분, 그 진리를 따르라고 가르쳐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진리를 거부하고 막아서고 심지어는 그 진리를 여러분 전하지 말라고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알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알지만 그 진리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경고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다 같이 선포해 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재판관이 판결했는데요. 오히려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했는지 다시 판단하라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너희들 부끄럽지 않냐? 너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 우리는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행한 착한 일들을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냐, 전하지 않을 수 있냐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부당한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고 지금 여러분 재판관들한테 일침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관들은요 자신들의 위협과 경고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당당한 담대한 이 사도들의 대답에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아마도 이제까지 이 재판관들에게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말한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사도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판결을 누굴 보고 한 거예요? 누굴 눈치를 본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지금 판결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을 보고 그 누구보다 여러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전해야 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잠잠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도들을 위협하고 사도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악을 행하지요. 여러분,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말 무지한 자들이라고 정말 무시했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학문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잘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악한 행위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성경은 22절에 이 안진뱅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려줘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40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묶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표적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런 표적이라는 것은요, 어떤 이 사건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줬다, 기적을 일으켰다. 그래서 표적인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셨고 그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새 성전이신 교회의 반석이시며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안진뱅이처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을 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공회는 자기들이 가진 권력을 사용해서 이 표적을 가리고 막으려 했으나 오히려 재판장에서조차도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도록 성령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못할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재판관 앞에서도 우리들이 어떤 권세에 순종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 알았어요. 그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분별력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제자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보고 들은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말하지 말라는 세상의 유혹과 경고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전하고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상치 못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참잠한다면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 가운데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잠잠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악에 동조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는 학문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을 전공한 목사님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증거는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를 믿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 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주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주십시오.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은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담대하고 전한 것처럼 심지어 재판장들 앞에서까지 그들의 보고 들은 것을 선포하고 전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보고 들은 예수님,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